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저명한 가문 출신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죠. 가문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케네디가 가장 유명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찌 감히 야곱의 가문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디까지나 투철한 현실주의자면서 꿈은 하늘에 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후에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도 하늘의 복을 탐내고 양보하지 않고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후에는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인물이죠. 오늘날 유대나라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야곱도 한때는 속이고 속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은요, 상품이 얼마나 실용적인가를 먼저 본대요. 독일 사람들은 그 상품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봐요. 일본 사람들은 디자인을 먼저 꼽는다고 하고요, 중국 사람은 얼마나 가격이 싼가 이걸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뭘 보면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먼저 묻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아 사는 그러한 모습을 꼬집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한번 진단해봐야 우리의 모습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욕망덩어리였어요. 욕심도 많았고 소유욕도 강했고 남의 것을 탐내고 속이는 사기성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눈 어두운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요. 그 형은 동생에게 속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은 후에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아들의 교묘한 사기성에 그만 치를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현대인의 모형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형이 가진 좋은 것을 반드시 꾀를 써가지고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꾀와 수단을 동원하고 부모도 형제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늘 현대인들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자기의 이기적 인성을 쌓느니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탐욕스럽게 긁어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런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갈등과 거짓과 불화로 쌓여 있음을 알아야 해요. 야곱이 그 욕망을 채우려다가 마침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형에서는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팔아먹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빼앗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얻기도 했지만 잃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선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온갖 소름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처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속였듯이 자기도 장인으로부터 똑같은 속임을 당하고 말아요. 본문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야밤에 도주하다가 도중에 강야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집에서 애가가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의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땅으로 걸어갔다는 말이죠. 그 길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 길을 가다가 하룻밤 강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늘을 입을 삼아 돌을 베게 하고 처량한 밤을 보내고 있죠. 사실은 그 밤이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맹수의 위험이 있는 것이었고 곤충과 뱀이나 전갈이 와서 언제 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또 언제든지 강도가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야곱은 그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죄송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별 생각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없이 후회하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이 뉘우침, 회개의 눈물,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후회, 뉘우침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자상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야곱일 수도 있어요. 야곱과 똑같은 탐심과 거짓과 속임과 인본주의자들이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야곱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어요. 직분도 받았으나 변화되지 못한 채 아직도 나본이고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고, 형제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떼어먹고 손에 끼치고 피해주고 남의 눈에서 피를 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두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그날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평생 동안 남을 속여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인생의 성공시대에는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의 욕망과 승부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더욱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탐욕만 커지고 형제의 것을 탐하고 부모를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고 손해를 끼치고 빼앗고 자기 본위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야곱처럼 빼앗고 사기치는 일에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마다 속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의 노염을 사게 되어서 정든 땅, 부모 형제를 떠나 애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한 지점에 이르러서 해가 졌던 것이죠. 그는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고 애롭고 고독했던 거예요. 집들하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누워 잠을 자는데 돌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베개에 삼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취하여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이에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속임수의 결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애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애로움을 통하여 베델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를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애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애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외로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요번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잖아요. 야곱도 속임수로 장자권을 뺐다가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베델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돌을 취하여 돌베개를 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돌을 취하여. 이 돌은요 버려진 돌이었어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한 겁니까?
시편 118편 22절 보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은요, 기름을 붓고 그것을 배돌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주일날은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아멘. 야곱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아 제단을 쌓으니 성전의 기둥이 되었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기둥으로 세우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신령한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베개의 영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베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개는 우리들의 잠자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안락감을 주는 베개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권력의 베개를 찾고 있어요. 재물의 베개, 명예의 베개, 정력의 베개를 찾고 있어요. 삼손은요, 베개로 삼아서는 안 될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자다가는 결국은 머리칼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베개를 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돌베개 하는 자에게만 어떤 은혜가 임하신지 아십니까? 첫째는 평화의 잠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사실 벽에는 편안한 잠자리의 기본이에요. 푹신한 침대는 없어도요, 베개만, 좋은 베개만 있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아멘.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돌베개는요, 단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단잠을 주시는 분이요, 교회가 단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산 속에 파묻힌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우리 주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베개는요, 축복의 꿈, 계시의 꿈을 꾸게 만들어요. 12절에 되어 있어요. 꿈의 번주.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계시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시고 그 꿈에 따라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요, 세상의 지도자의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그 꿈을 이루시는 발판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믿음은 바로 꿈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축복의 꿈을 가지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르땡은 세계는 꿈을 가진 자가 가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보는 자는 이긴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큰 꿈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낙원의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병든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세요. 실패한 자는 성공의 꿈을, 돌아가 있는 자는 화목의 꿈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는 야무진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크신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계시의 꿈을 꿨어요. 오늘 이 자리가 꿈이 잉태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베개는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닥다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닥다리예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얻을 수 없고 교회를 따라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사닥다리를 굳게 붙잡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시험이 강하게 닥쳐도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꼭 붙잡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붙잡고 난 뒤에는요 자신을 맡겨버려야만 해요. 이제 자신을 맡겼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잖아요. 신앙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배들 들판에 누워있는 낮고 철한 야곱이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는 통로가 이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내림을 보리라. 성도의 생활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사닥다리를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첫째는요 이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실족하지 않아요. 위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다리는 단단히 붙잡아야만 하잖아요. 올라가다가 놓치면 큰일 나고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그 순간 천국길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더욱더 단단히 붙잡을 줄 알아야 해요. 세 번째 사닥다리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네 번째로 사닥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씩 착실하게 올라가야 해요.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쉬어서는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도라면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 꽃을 피우지 못하신지 아십니까? 예 열매를 맺지 못하신지 아십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기에 성장할 수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 돌베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될 때는요 아주 위급할 때나 아주 어려울 때 꼭 도와주셔야 할 때를 나타내시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 기록되어 있죠.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로운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있어요. 서서 있다는 것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아멘.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의역하면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못 지키시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믿어봤자 별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돌베개는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본문 13절에서 15절 내용에 지금 야곱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애롭고 미약한 존재의 형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엄청난 미래의 청사진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려 7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요, 13절 하반절에 너는 누운 땅을 내가 저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축복이에요. 땅만 있으면 땅땅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땅이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다. 자손의 축복을 말하잖아요. 자손을 축복하되 땅의 티끌처럼 퍼져가지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14절 하반절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샘줄기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돌베개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즉 임마누의 복을 받는 것이 돌베개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똑소리 나요.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받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행복도, 생명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7배나 더 뜨거워졌던 풀물 가운데도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섯 번째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귀향의 축복을 줘요. 또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강가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염려와 우수사려 속에 있는 인생들을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끌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저 천국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다는 축복이에요. 성취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불리해지면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익이 없으면 떠나요. 형제도 이웃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얼음에 처해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델강의 들판에 내팽개졌던 야곱에 오시는 하나님은 너의 소원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취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델강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첫째는요, 죄인이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한 일을 보아서는요,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셔요. 이것은 은혜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일 거예요. 하나님은 극히 불안하고 답답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강야의 돌베개를 펴고 잠자는 야곱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장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예요.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운 그런 쇳덩어리로 늘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이 사망자 숫자가요, 미국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애롭고 고독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강야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 때때로 야곱과 같이 애로워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야곱에게 만나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개나리 꽃집 하나만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주세요.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진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의 처신이 중요하며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20절 보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대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서원 기도죠. 야곱은 세 가지 소원이 먼저 소원을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세 가지를 서원하고 있어요. 먼저 소원을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었고,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세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재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두 번째는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그랬어요.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간구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전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이 기중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사.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35장 3절,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안보에 관한 것이었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은 의식주, 즉 생존의 조건을 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은요,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해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신앙의 진면목은요, 자신의 소원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선 기도는 세 가지였죠. 첫째,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서원이었어요. 내가 평생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서약이었어요. 믿음의 서약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못된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물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고백은 주관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은 언제나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백 못한 채 혼자서 애태우는 사랑은 짝사랑이잖아요. 표현 못하는 신앙, 고백 못하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고백이었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 삶의 터전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줄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교회가 없을 때였고 성전도 없을 때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은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대한 신앙의 조상이었던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두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예배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시간에 딴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손녀딸과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 네 것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은 11조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 그리고 첫 열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서원제물 신명기 23장 21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절을 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온전한 11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드리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11절은 교회나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직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심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11절은 신앙의 씨앗,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절을 드린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언약의 말씀의 내용인데 29절의 결론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1절은 범사에 복을 받는 비결이 11절이에요.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주님은 만나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떠한